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중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이제 신광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광야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밑에다 내버려 두고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명령합니다. 그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중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무언가 계시를 받아요. 모세가 그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의 한편으로는 율법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기록에 다 담아요. 모세가 40일 동안 그 계시의 중심 가운데는 바로 뭐가 있냐면 성막을 지으라는 말씀과 제사장에게 위임식을 거행하라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들려주는데,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들을 제가 지난 25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는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과 제사장의 마지막에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제사장의 위임식을 세우라는 말씀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마지막 말씀을 한 게 또 있어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소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십시다.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뭘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는 이라는 말이 나와요. 접속사가 나죠. 이는, 그 이유가 뭐냐? 너와 나와 너 사이에 너의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이게 말씀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들려줬던 계명 중에 안식이라는 명령은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다 명령이 다 강력하지만은 안식일만큼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줍니다. 어느 정도 강력한 줄 아냐면, 어느 정도 강력합니까? 자,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일다. 또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끊어진다는 거죠. 자, 15절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또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막론하고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일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더럽히면 모두 죽일 것이다. 또 거룩한 안식에 일하는 자는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거룩한 안식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몇 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3번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중요하다는 말일까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강력한 말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날 주일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소위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 계명이 강력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무엇인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보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추후에 모세 율법에 주셨던 말씀을 훗날에 이제 내려오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생겨짐에 따라서 그 율법을 해석하는 해석집이 쭉쭉쭉 나오는데 거기에 율법의 6,000개 이상으로 해석책이 나왔어요. 그 6,000개에서 요약을 했는데 그래서 바로 613가지의 바로 이제 그 조항이 요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특이할 만한 것은 613가지의 이 안식의 조항에 대해서 조항 중에 안식일에 대한 엄격한 이 항목이 36개 조항이 그 안에서 다 바로 할애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율법 안에 안식일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들이 역사 속에 쭉 내려오면서 BC 166년부터 160년까지 바로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 그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전투를 안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수리아 군대에 의해서 그 일개 부대가 완전히 집단으로 학살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의 준수에 있어서는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신앙의 전부요, 그 생명 자체가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다라는 거죠. 심지어 목숨을 내걸 만큼,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안식일은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맨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할 무렵에는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다시 돌아올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정신은 지금도 안식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시간과 공간까지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세계 전반부에 거쳐서 지금 온 세상을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물론 미국이 장악하고 또 다른 나라도 장악하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 미국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뭐가 있기 때문에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안식일에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들어와서 바뀌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친히 제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몸소 그 안식일을 준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누구의 안식이라는 겁니까?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가리켜서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는데, 이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많은 절기들이 나와요.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제일, 또 초막절, 소위 말하는 오순절, 이렇게 모든 절기들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은 누가 제정하셨냐면 전부 다 사람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절기 중에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제정하신 많은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큼만은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이유가 뭐냐? 자 봅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여기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뭐라는 거예요? 표징이니 나 여호와가
며칠 동안 천지를 만드셨다는 거죠? 엿새 동안 천지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쉬셨다, 안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7일이 되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안식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선포한 거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스스로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규례를 친히 준수하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안식일은 모든 절기보다도 가장 으뜸이 되고 그리고 성일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사람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고 한다면 명절이라는 명절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중에서 우리는 명절을 지킬 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명절을 풍성히 지켜요? 지금도 풍성히 지킬까요? 지금도 풍성히 지킵니다. 여러분 추석이나 아니면 설날을 보세요. 설날과 추석을 지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막 말하면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차량이 막 어디서 몇 킬로까지 가는데 10시간 이상 막 소비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굳이 내려가서 같이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민족 대이동의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홍역을 치를 정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자, 이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은 바로 뭐냐면 한 달 아니면 또 1년을 두고 아니면 일주일을 두고 물질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대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또한 이 몸소 지키신 약속에 하신 그 안식일의 준수를 위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을 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을 앞에 두고도 사람들은 마음이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물질을 준비하고 모든 만반의 태세를 내고 세차를 하고 또 세차를 사고 그러면서 바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향 땅을 방문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정해놓은 이 축복의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주일 성수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드려지는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과연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느냐라고 할 때 이유는 대대로 영원한 언약 때문이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바로 대대로 맺으신 그런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한 번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넘기고 그냥 넘길 수가 있고 파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선포된 이 계명은 절대로 어기거나 절대로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성취시켰습니다. 그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 분이 누구냐? 사람은 이행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에게 모든 선포된 말씀들을 다 실천하시고 이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대대의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안식일이. 16절에 보게 되면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안식일이. 17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표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대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3번이 나와요. 대대로. 뭐가? 안식일이 대대로 지켜야 될 표징이다.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3번 나온다라는 것은 가장 큰 강조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 나온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보게 되면 이처럼 우리가 지금 분명한 것은 지난번부터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구약의 짐승의 제사, 소위 말한다면 성막을 짓고 그 이후에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바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5가지의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런 모든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구약의 제도는 우리가 드리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드리지 않지만 형식은 그대로 없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제사의 영적으로는 계속 뭐가 있다는 거죠? 계승되어 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 영적으로 계승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의 제사가 예배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계승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제도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의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 없어진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없어졌어도 제사의 의미와 그 다음에 역할과 자세는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영적인 계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법은 신약의 영적으로 계승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영적인 계승이라는 것은 형식은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신약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기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심을 통해서 안식구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그때부터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 안식일을 주일로 대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은, 구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그처럼 지키지는 않지만은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그래서 이 계승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구약에는 안식이라는 이 모든 근본적인 정신은 오늘날 주일 예배와 똑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켜야 될 주일 성수의 바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바로 주일 성수는 구약과 마찬가지로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바로 중요한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날을, 주일 성소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바로 보니까 주일 성소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날 바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지금 뭐를 드리고 있습니까? 구약에는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고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이 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바로 뭐냐면 이 시청각적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완성하시고 난 이후에 성도들은 바로 이 예배가 뭐냐, 구약의 제사가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앞으로 장차
이렇게 예배가 될 것이다는데, 예배는 바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와 뭐로 드리라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드릴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훗날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아무리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영원히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린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무엇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데, 그것은 바로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전혀 맛볼 수 없고 전혀 느낄 수 없고 전혀 감지를 할 수 없는 이 교회에 피값 주고 세운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점점 안식을 누려가고 있고 평정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나와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점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 연습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이곳에는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배하는 곳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찬양이, 감동이 밀려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마다 다는 아니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내 심령을 콕콕 찌르고, 우리가 또 책망의 소리를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듣고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고 주님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하나씩 깨달아갈 때마다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그 깨달음 속에서 은혜가 밀려오면, 그 안에서 참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상을 닮아가게 되면 바로 세상에서 돈 1천만금을 얻어서 내가 쟁취한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소유할 때 얻어지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십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힘겨운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늘의 소망이, 안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 다음에 뭐죠? 지나온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 같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빚값 주고 세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 올려드릴 때 위로부터 전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고 전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줬던 것처럼 우리의 영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은혜를 덧입을 때 사람들은 진정한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지식과 상관없습니다.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주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는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주일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뭐가 지켰습니까?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것처럼 거룩한 주일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100년도 안 돼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공중분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고, 또한 그들이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키는 동안에 그 안식일이 그들에게는 정체성을 살려주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결집을 해서 오늘날까지 세계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에는 하나님의 뒤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원리를 대입한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드려진 주일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주일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우리가 건강함을 입는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 주, 두 주, 세 주만 빠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신앙마저도 이제는 바로 독이 나는 이 연약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한 달만 교회를 빠져도요, 한 달만 교회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이상해집니다. 신앙은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오죽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조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저도 저희 가정에 딸 지집에 가시나 삼공주가 있는데 저도 재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애들아 일로 보여라. 사실상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재산이 내가 좀 가지고 있는데, 주소는 평택 5로 173번지, 땅 평수는 430평, 막내는 막내니까 100평, 둘째는 둘째니까 100평, 첫째는 첫째니까 100평, 그 30평은 사위들 나눠가죠. 사위들 너무 적은
인색한가? 이렇게 주면 아이고 아빠 너무 감동적이에요. 개 멋있어. 이렇게 할 줄 알았죠? 처음엔 다 그래. 그러나 다 물려주면 시간이 지나면 아빠가 재산이 없고 병들면, 부모가 재산이 없고 병들면 다 버려지는 것이 오늘날 인생의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면, 얘들아, 평택시 평택 5로 173번지가 어디냐면 내 재산이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재산이란다.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단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정말 고귀한 유일한 재산이 있는데 내가 재산을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주일날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마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엉터리로 예배 드리지 마라. 제가 만약에 유언을 한다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주일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스마트폰 가지고, 물론 스마트폰 가지고 요즘 시대가 많이 4차 산업 시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별 문제 없습니다. 뭐 어때?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 뭐 어때? 뭐라고 하는 사람 나한테 나오라고 나한테 얘기해요. 근데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 찾는 거, 또 찬송을 찾는 거, 물론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성경을 찾는 김에 검색동을 찾아요. 검색창을 찾아가지고 인터넷 좀 검색 좀 해볼까 해서 UFC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아니면 또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데 축구는 이겼을까 졌을까? 아니면 또 뭐예요? 또 야구는 LG가 이겼을까? GL이 이겼을까? 뭐 등등 검색을 찾는 김에 그냥 검색을 찾는, 천연덕스럽게 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밑에는 뭘 봐요? 은근히 한번 싹 하고 무슨 범인 같잖아요. 막 하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몸이 아파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을 한번 드려봤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합니다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바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고 이해합니다만은 말정해. 아프지도 않아. 시간도 엄청 많아. 그런데 이미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익숙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지루하니까 찬송 건너뛰고 기도 건너뛰고 쪼개서 이 설교를 듣거나 쪼개서 설교 은혜가 안 돼. 또 담임 목사가 기분이 좀 안 좋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또 찬양만 드리고 거기서 고로코름 은혜를 받는다? 난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다 해봤어. 현장 예배,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검색이 잘못된 거예요. 검색. 성경은 검색만 하고 찬송 검색만 하지 다른 거 검색하면 안 돼. 또 평택중앙교회 거기 또 치면 또 평택중앙 김옥봉 목사가 나와. 이건 조건데 이건 아니네.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다. 죽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지 않고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죽이느냐는 거예요. 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거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칼을 들고 나와서 달려드는 사람이 오늘 있습니까?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나가서 혹가다가 교통사고는 나는데,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어, 안식일 안 지키다가. 근데 그 안식일을 안 지켰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개 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그런 건 없어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해서 누구 죽이거나 죽는 거나 돌에 맞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으면 그 대신 우리에 찾아오는 데미지가 뭐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서히 천천히 피폐되어져 가고 죽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이 무효되거나 어떤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안식일을 좀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쉼 없이 바로 우리가 점점점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바싹바싹 말라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날을 부부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부부는 등산 가는데 하나가 돼야 되고요, 주일날 친지 만나러 가는 때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돼. 아멘? 뭘 아멘이야, 아멘이긴. 우리가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겠지만 영적인 분부는 물러서지를 말아야 돼. 한 사람이 여당이라고 한다면, 정치 얘기 아닙니다. 정치 얘기. 한 사람은 여당이 돼야 되고, 아니지. 한 사람은 여당이 돼야 된다면 한 사람은 여당이 돼줘야 돼요. 영적인 부분은 여당 나왔어요. 왜냐하면 또 야당 그러면 정치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여당만 얘기.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야당, 또 한 사람 야당. 이건 아닌데. 어쨌든 남편이 등산 가자, 주일날 등산 가자 하면 오케바리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하면서 같이 덩달아서 춤을 추면서 우리 뭐 싸지? 김밥 살까? 아니면 오삼 불고기 감 사갈까? 등등 해가지고 새 차도 사고 해가지고 같이 덩달아서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가 되는 코드가 하나가 되면 같이 주는 거죠. 영적으로. 안 돼. 주일 지켜야 돼. 특별히 여자들이 세야 돼요. 특별히 여자들이 똑같이 닮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겠습니다. 주일날 부부싸움을 할까 안 할까?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할 수 있을까? 할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죠.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은 주일 전에,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부부싸움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물어봐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있어. 나 토요일날 예민해. 겁나게 예민해. 새벽까지 예민해. 주일날. 오늘 새벽 때 막 예배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설교 점검하고 3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팡코레스 하나 먹고 나왔어요. 예민해. 그러면 막 건들면 옛날에는 뒤집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건드려도 안 뒤집어져. 왜? 면역이 돼가지고요. 안 싸워. 지금은 물어봐. 가끔마다 싸우지. 목회자도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사랑 싸움이죠. 그럼 여러분, 부부 싸움에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남성 되신 분들이 다 이해해요. 아니면 사업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회식 자리에 콜라 한 잔이 올라놔야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콜라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사이다라고 해서 카이다를 줬는데
세주가 돼가지고 한 잔 마시다가 술을 마셔서 밤새도록 체했다 할지라도요, 주일날 되면 교회에도 나와야 돼요. 교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일날은 뭐처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생명처럼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일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모두 거룩한 주님의 날 생명처럼 잘 지켜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따라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